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모르는 것이 뭔가. 교회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는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놓치고 대부분이 이제 종교 생활합니다. 이걸 몰라요. 잘한다고 하는데 거의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해. 그런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생활은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게 되면은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자,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여 깨끗하게 수리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7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나중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더 악화돼 버려요. 원인도 모르고. 이게 참 이게요. 못 깨달으면 참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문제는 복음을 놓친 걸 몰라요. 열심히만 하는 거 알지 근본 놓친 걸 모르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잘 모른다. 이걸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 복음 모르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결국 복음 모르면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알아야겠다 하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조차를. 그리고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했는가? 더 잘해야 될까? 안 해요. 잘해도 별거 없어요, 인간은.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 차이지. 그걸, 거의 잘, 모릅니다. 천주교 한번 가봤더니, 천주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프랑크가 써놨어요. 복음을 전파합시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야, 복음 모르면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구나. 이들이 복음 전하는 자 뭐냐? 그리스도 말하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는데 복음 몰라요. 천주교는 거기 마리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겉으로만 열심히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죠,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몰라요. 이 말은 사탄은 창세기 3장 원인자, 모든 재앙,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들어왔고요. 이 땅의 모든 재앙,
그 원인자입니다. 원인. 문제의 원인자, 재앙의 원인자가 사탄인데 이걸 모르니까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거기 영적 싸움 하지 않죠. 그러니 육적 싸움 합니다. 이 영적 실제 사탄을 모르니까 당연히 네 번째는 영적 싸움 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요. 영적 싸움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불신자들은 지금 영적 세계에 명상운동, 접신운동, 무당들은 귀신 충만한데 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 모르니까 육으로 됩니까 이게. 천군조사 활동, 성령의 역사, 흑암 끄는 비밀 이걸 몰라요.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 무지죠. 영적 무능, 무기력.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고 본인도 안 되고. 왜냐하면 영적 싸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싸웁니까? 그런 육적 싸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다투는 게 많아요. 육으로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이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심각성 모릅니다. 우상과 이런 무속, 많은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자칫하면 교회가 이걸 보면서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 문화. 이거 뭐 다 하는 문화이냐. 맞습니다. 문화 많은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그러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 지역에 악령들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재앙당해 진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뭐 막 터져나가요. 근데 그 원인이 악령의 역사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거 모른다. 솔직히 교회에 있어도 별거 없습니다. 저게 별 변화도 안 되고요. 성도도 변화 안 되고 성도도 많이 싸우고 뭐 말 그대로 뭐 불신자가 볼 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들 싸운다 뭐지 이런 거 날마다 교회에서 사람 얘기 남 얘기하고 욕하고 수준 어쩜 더 낮아요. 수준이 교회가. 네, 세상은 그래도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오잖아요. 아무나 오니까 이게 뭐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면은 오직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진짜 모든 것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 대충 믿고 그냥 예수 그냥 믿어주고 그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말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걸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각자 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지만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성도의 인생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다른 걸 찾아야 다른 걸 자꾸 다른 걸 찾고 그러니 뭐 불신자가 똑같죠. 뭐 불신자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말이 교회인지 아멘이 없어요. 그냥 후대가 볼 때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있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뭐 호랑이로만 종이 호랑이 믿는 것을 믿고 있으니 이게 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결국 교회는 점점점 문 닫아갑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이 볼 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배울 게 없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삶에 변화가 안 되고 문 닫아가야 되는데 문 닫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갈수록 자꾸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자,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물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 일본 하면 벚꽃, 그렇죠? 이스라엘 무화과, 이게 그 상징물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주주하게 되고 그게 다 말라비틀어 버렸어요. 이것은 복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복음 떠나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한 거죠. 자, 그 이스라엘 주변을 보게 되면 강대국이 많아요. 항상 이 강대국이 많은데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불령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도 놓쳐버리고,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요. 역사입니다, 항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선교에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주변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려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왜? 왜냐? 거의 복음 놓쳐요. 신기할 만큼 복음 놓쳐요. 선교가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고통, 한마디로 거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 거의 고통과 전쟁으로 헤맵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요, 내가 진짜 참 복음 회복하면, 내가 참 복음 회복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참 복음 회복하면은 내 모든 주변에, 자, 모든 주변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뀝니다. 모든 원수들도 흑암 무너지고, 이게 참 축복이 되기도 하고 참 복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 복음 놓치면 내 주변이 거꾸로 고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강대국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그 복음 회복하면 그 내 주변에 이 강대국이 발판되고 축복이 돼버려요. 이렇게 바뀌어요. 뭐 개인이나 국가랑 똑같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도 선교에 딱 방향 맞추면은, 자,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와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 비틀어지는, 무너지는 걸, 왜? 계속 복음 대적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니 뭐 무너지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체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 소수의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뭐냐?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나도 그게 다 기회가 되고 발판돼 버립니다. 복음 놓치면 모든 건 다 재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항상 그 역사입니다. 뭐 똑같죠. 창세기 3장 15절 잡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꺾이고 무너질 것이고, 놓치면 또 쳐들어올 것이고, 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흑암이 들어오고 잡으면 떠나가고, 이건 항상
영적인 과학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왜 어려움을 주신가? 왜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 모든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꾸라. 세상 틀로 사지 말고 복음의 틀을 바꿔라. 왜? 세상 틀은 멸망의 틀 아닙니까? 그게. 틀을 바꾸라는 틀을 바꿔라. 그 어려움이 있으면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걸로 사지 말아라.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기준 삼아요. 왜냐하면 그 살아왔기 때문에. 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고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그 속에서 노예돼 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 포로 안 끌려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끌려간다니까. 주도권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주 70년 로마에게 이제 이스라엘 망합니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이제 예수님도 로마의 속국으로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고 흩어진 자들의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복음 강요, 우리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런 큰 재앙입니다. 재앙처럼 보이는데 그게 길이 돼버려요. 자, 그 복음 가진 대행에는 그 길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길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재앙은 거꾸로 상처가 돼버려요. 또 상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상처가 돼버려요. 복음 없으면. 그 복음이 있으면 그게 다 또 길이 돼버려요. 나라는 국가적이지만 개인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그래서 복음만이 재앙받고 복음만이 모든 치유합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다 상처되고 힘들고 막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근데 복음이 있는데 어려움 당한다. 자, 복음인데 어려움 당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인데 어려움 당한다면 이것은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한 것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왜? 흑암을 못 얘기니까. 근데 복음이 있고 어려움 당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진짜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복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고 당하는 거죠. 그럼 복음 회복하면은 거꾸로 어떤 문제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가 완전 시들어버린 것처럼 그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너무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 회복해서 세상 살리게 하시고 가문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도리어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